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2018년 4월 15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이신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뿌려져서 저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국 말 중에 그런 말 아시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마음 아시죠? 저희가 화장실 갈 때는 보통 급해서 가죠. 근데 나올 때는 이제 볼일을 다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 화장실 갈 때 아주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에 가가지고 군 복무를 하는데 첫 번째 회식을 하는데 이렇게 막 회식하다가 뭘 좀 많이 먹었는지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가봤더니 이렇게 기다리는 줄이 정말 길더라고요. 어렵게 참았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는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정치인들도 자기가 이렇게 선거에 나가면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 뽑히고 나면은 상황이 바뀌었는지 마음이 바뀌었는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인지상정일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걸 간절히 구할 때는 정말 절박하게 구하죠. 근데 막상 그게 들어지면요 저희는 그 전에 처지를 잊곤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10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한 명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나요? 이거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한센병입니다. 한센 디지즈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에 여러분들 소록도라고 아시죠? 거기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많을 때는 몇천 명 됐었습니다. 한 10,000명 가까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이 병이 저희가 이제 많이 밝혀져 가지고 이것은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것을 문둥병이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전염되는 그런 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천형병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형벌을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하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서 멀리 이렇게 격리돼 있어야 됐어요.
사람들께 가까이 갈 때는 문둥병인 내가 간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야 됐어요. 오늘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로 간 거예요. 문둥병이기 때문에 나병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차피 사마리아인이건 갈릴리의 유대인이건 이들은 굉장히 적대시했지만 사마리아인 문둥병이건 갈릴리의 유대의 문둥병이건 그들은 이미 하늘에 큰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그들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소록도에 모여 살듯이.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마을을 가셨는데요. 거기 나병 환자 얼마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 2000년 전이니까 상당히 많았겠죠. 이 나병이 이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 나균으로 인한 이 피부병, 그 비스무리한 것부터 정말 우리가 아는 문둥병까지 다 나병으로 보는데요. 뭐 징조가 있는 사람까지 다 모여서 아마 많이 살았을 거예요. 100명 살았다 그럴까요? 그 중에 10명이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10명의 믿음이 이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10명이 나왔어요. 이 10명의 믿음 대단하죠?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쳐주세요. 그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Jesu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돼요. I will be clean 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돼요. 그 소식이 이 지방에 이 갈릴리 유대 지방에 확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우리에게 컴패션을 느끼신다면 그는 우리를 능히 고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느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그랬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입니다. 커맨더예요. 군대에서 커맨더예요. 명령하면 딱 이루어지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커맨더라는 거예요. 마치 갈릴리 광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듯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듯이 안진뱅이를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는 인간의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주관하는 분이지 그는 나병에 대해서도 나의 이 질병에 대해서도 어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느끼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10명이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에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어서 격리된 거, 내가 하나님께조차도 나가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나에게 나병과 같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 나만 알고 있고 그런 그거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Jesus Master, have mercy on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내가 원한다, 너희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여기 말씀을 고쳐주시지 않고 10명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부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가까이 가면 안 됐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가려면 제사장을 가면 마을을 지나서 쭉 가야 돼요. 일반인들이 야 이거는 불법이다. 너 이렇게 통제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좀 큰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대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그리고 이거는 비난을 받아서 마땅할 것 같아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마침 떨어졌어요. 저기 손 씻고 발 씻는 그 구정물이 있는데 구정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인들 보고 날르라 그래요. 그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나르는 수가 있고, 야, 이거 갖다가는 하객들한테 뺨 맞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인들은 알게 됐어요. 이게 물이 변해서, 그것도 허드렛 물이 변해서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드렛 물, 이제는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버려야겠구나 하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최상품의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요, 비록 멸시 천대를 받는 문둥병 환자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깊이 대상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러 그들은 용기를 내서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는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걷고 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 용기를 내서 지금 제사장 집으로 가고 있어요. 몸을 보이러 가고 있는데 몸이 그 사이에 가는 도중에 나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00명 중에 10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를 받은 10명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10%만이,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이 은혜를 베푸신 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분, 자신을 나병에서 고치신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다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었다는 건요, 최고로 경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낫게 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의 이 원래 말이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가 영어로 그레 있습니다. 라틴어로 그라티아예요. 거기서 그래티튜드란 말이 나왔어요. 감사함, 이런 뜻이죠.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는 배우자한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준 게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부족한 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빼면 100가지 중에 그 두 가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두 가지, 그것만 빼면 98가지를 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때로는 병들어서 낫게 해달라고 울부짖어요.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죠. 때로는 저희는 자녀를 달라고, 또 자녀가 훌륭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빼고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를 느껴야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이것을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를 낳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9명도 똑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찌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용기 있는 믿음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낫는다면 내가 낫는다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영적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토의도 하고 우리로 따지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막 랍비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좀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한 사람은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공도 차고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즐거운 거 많지 않습니까? 좋은 날씨에 공도 차고 공도 치고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못했잖아요. 이걸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산책하는 거고 그냥 이웃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운동하는 거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고 그냥 찬양하는 거고 그냥 기도하는 거고 그냥 음식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거고 슬픈 일 있을 때 우는 거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웃는 거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거고 다른 사람 힘들었을 때 가서 안아주는 거죠. 그러나 금지된 사람에게는요, 누구를 허가하는 것, 악수하는 것, 누구와 공을 차는 것,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제사장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금지된 사람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감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못하고 살았거든요. 부모님께 찾아가서 내가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다 나았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큰 소리로 내가 이제 모든 나병이 다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100명 중에 10명 가운데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치유함을 받았어요. 저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되고 잘돼가지고 높아질수록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분, 여러분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개혁신앙의 뿌리예요. 개혁신앙에는 5가지 오직이 있어요.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줬더니 1명이 나한테 와서 감사하네. 얘를 계속 데리고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치유사역, 말씀사역,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더니요. 일어나 가래요. 너 부모님께 가라. 친구들과 가서 놀아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 잘 왔다. 10명이나 고쳤는데 너 하나 쓸만하구나 해서 내 옆에 있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가라 그래요. 너 하고 싶은데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10명이 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1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구원에는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죽게 되는데 3가지 영역에 죽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죽어요. 이 10명은 다 육적으로 살아났어요. 다 육체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아요. 이 1명은 예수님께 다시 와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 내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칩시다. 내가 필요한 그 재물이 충만하게 채워졌다고 칩시다. 내가 정말 전도 유망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됐다고 칩시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하게 칩시다. 그것은요, 육체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구원이에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과 죄와 사망으로서 끊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내 믿음이 너를 영원히 하나님과 모든 것에서, 저희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육적인 구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부족한 게 있죠. 이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았어요. 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였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이게 기독교 개혁신앙의 5대 신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저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저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저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이유,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요, 그가 놀라운 음악가이지 않습니까? 작곡가, 그의 작곡의 모든 그의 노트에는요, Soli Deo Gloria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all for God's glory all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수록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요, 간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시거든, 그 순종에 축복하시거든. 여러분들 일어나 가기 이전에, 일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펼치기 이전에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